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신 후에 권경배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앞서 살아온 한 주간 믿음 없는 행동과 말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막힌 귀가 열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가장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자인 전도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어
듣는 이들에게 갈등하던 것들에 해답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삶에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병든 몸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3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효도 관광이 5월 12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민교회 등록 성도 중 70세 이상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게시판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지하 식당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주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할 때 이 예물이 좋은 곳에 사용되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규칙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생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희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덕분에 정말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겼는데 제가 우연히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성도님들 사이에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어려움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을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장 예배입니다. 이 목장 예배가 바자회가 있을 때는 연합 목장도 예배로 드려서 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이번에는 기도회만 한다고 하니까 아쉽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또 왜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 지금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종종 감사를 나누는 것에 대해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감사할 것들이 떨어지고, 혹시 어르신 되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니 활동하시는 것도 없고 일하시는 것도 없고 특별히 나눌 것들도 없다고 하시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눌 것들도 없는데 목장 모임에 오면 계속 감사할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힘들어 하시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제목을 아주 많아지고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번제를 받으신 후에 이제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합니다.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변화했을 때 이제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오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놓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악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것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노아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제 땅이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으니 집도 지어야 되고 먹을 것이 걱정된다면 뭔가 농사를 짓는다거나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노아는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노아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였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 멸망하지 않고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마음을 바뀌는 사람을 우리는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선물을 받았더니 선물을 준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고, 또한 선물을 주지 않고 나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 사람에겐 또 나쁘게 대한다면 예민하게 구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 저 친구는 지금 너무 잘 나가요. 저 친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하고 우리가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노아가 왜 방주에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심판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가족까지도 홍수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외상후 장애라는 것을 아시나요? PTSD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감을 경험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경험을 하며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상후 장애, 흔히 PTSD라고 합니다. 노아는 살면서 처음으로 큰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그 홍수로 많은 비가 내릴 때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노아는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합니다. 방주 밖에서는 계속 고함치고 울먹이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노아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소리조차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살려달라고 하던 그런 소리가 없어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부르신 분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동물들을 종류별로 인도하시고 큰 비를 내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며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경험한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악한 뿐임을 아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나도 사실은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 하는 것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노아가 내릴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게 하신 것도, 방주 안에서 살게 하신 것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늘 하루도 직장 가운데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을 거고 생계의 문제 가운데 고민도 있고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이 자리에 나오면 혹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거라는 걸 기대하기 위해 나오셨나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설교의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혼자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결심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재밌게 노는 친구들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친구가 그 친구 또래의 모임에 나오지 않더니 나 이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같이 먹는 친구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이제 살 빼기로 결심했어, 다이어트 할 거야 하고 결심을 하더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혼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이유가 또한 놀랍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홍수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내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합니다. 두 구절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데 그 결론이 반대입니다.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유였는데 오늘 8장 21절에 사람의 악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사람의 악함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바꾸신 이유는 홍수가 끝나도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그 약속을 결심하셨다면 사람들이 또 많아진다면 그 많아진 사람들이 악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신 후에 사람들이 또한 노아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악해지심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라는 것이 결국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그 악함을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악함을 이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변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한 죄 앞에 결국에 다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예배에 나오기가 힘들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죄질 자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살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홍수로 이 땅의 것이 모두가 황폐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안 보이고 지낼 곳도 안 보이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은 방주에서 내려온 그 땅은 사람이 더 이상 살기 힘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그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이제 그 땅에서 다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땅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면 그 노아와 가족들은 결국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그때에는 이 땅 또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22절 말씀에 계절이 바뀌는 것과 낮과 밤이 교차하는 것, 씨앗을 심는다면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을 순환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그리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봄이 오고 씨앗이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요새 권사님들과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꽃을 보면 그 꽃이 너무나도 이쁘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너무 당연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하겠지. 나 내일도 그냥 해를 맞이하고 내일도 저 꽃들을 맞이하고 내일도 저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맞이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규칙적인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잠에 깨셨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자리로 예배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 그런 모습 또한 아십니다. 예배당 문만 나가게 되면은 바로 그 주차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하실 때 오늘 예배가 은혜였어. 나 오늘 아침에 눈이 뜨는 것이 은혜였어. 오늘 내가 먹은 밥이 음식들이 은혜였어.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햇살과 바람이 은혜였어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주시는
것들을 모두 감사함으로 누리시면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는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예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는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나는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을 저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고, 또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이 땅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삶을 주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되고 죄인이고 또한 죄악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저희 삶 가운데 문제가 넘쳐나고 잘못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